사사기 9장 1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장 뒷부분에 기드온이 죽고 이제 기드온이 없는 이후의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가 사사들의 행적과 활약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사기 9장은 사사가 없는 시절의 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장의 내용은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던 일, 그리고 왕이 되어 버렸던 일, 그리고 그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 살펴보면 사사기 9장의 말씀은 미성년자 관람 불가의 장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 전체에 피바람이 난무하고 피내음으로 가득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그 9장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장면들을 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도시인 세겜에 가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죠. 자, 아비멜렉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기묘한 이름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겠다는 것을 거부했는데 아들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었고 그 아비멜렉을 부를 때마다 이건 아주 묘한 느낌을 불러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이 지금 무언가 행동을 시작하고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어머니의 세겜 사람이었던 첩의 자식이었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고 의사를 타진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런 이제 묘한 말을 합니다. 자,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세겜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왕이 있다면 70명이 좋겠느냐? 아니면 너희와 친족인 혈연 관계가 있는 한 명이면 좋겠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말한 대로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3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맞다. 내가 하는 말 내가 동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자, 바알브릿은 8장 33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릿은 이제 언약이라는 말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언약의 바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는데 이제 언약 관계를
바알과 삼기로 했던 이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 가서 윤 70개를 내어주죠. 자, 활동 자금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5절에서 보는 것처럼 4절에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고 되어 있죠. 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니까 가벼운 느낌이 들지만 5절에 보면 별로 가벼운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비멜렉을 따라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의 집에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별로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힘이 셌던 사람들인 것 같죠. 70명을 죽이기로 했으니까 몇 명 데리고 간 게 아니라 한 명도 못 도망가게 둘러싸고 죽일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들의 임무는 5절에 있듯이 형제 70명을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자, 형제 한 명을 죽여도 충격적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를 정도일 텐데 지금 70명을 다 죽이죠. 자, 이건 굉장히 무서운 종류의 살인입니다. 자, 사람들을 어떤 계획하에 한 군데 모아놨겠죠. 여러분, 형제 70명이 늘 모여서 다니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비멜렉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 자리에다 모아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은 그 옆에 아마 숨어 있었겠죠. 그리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이제 이 살해를 시작을 할 텐데, 자,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면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말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간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죽음의 기준은 단 하나죠. 기드온의 아들은 죽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살인은 기분이 나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죽어야 하는 이제 그런 죽음이었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살려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데 너는 남자니까 죽어야 돼 라거나 너는 여자니까 죽어야 돼, 그런 죽음이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였겠습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게 형제들을 싹 처치해버립니다. 피가 낭자한 모습이 여기 들어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숨어서 살아남습니다. 그 이후에 6절에 보면 이제 세겜 사람들이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났으니 이제 아비멜렉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삼죠. 세겜에 있던 상수리나무 곁은 여러 가지 역사적 이제 유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도 했었고,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역사적 명소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을 세우려고 했던 이 사나이는 이제 꿈을 이루게 되죠. 7절에서 이제 이 일을 요담에게도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그랬더니 그 요담이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를 알려주니까 세겜 근처에 있던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담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담은 지금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나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감행한 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여기 있어 보이죠. 자, 세겜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보듯이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우화를 8절부터 얘기하죠. 자, 그건 이제 나무들이 왕을 이제 고르는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을 삼으려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나무들이 왕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멋있어 보이는 나무부터 찾아가죠. 처음 찾은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자,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고 이제 청을 하니까 9절에서 감람나무의 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들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니 왕이 되는 일, 지금 이 감람나무의 표현에 따르면
나무들 앞에서 우쭐거리는 일, 다른 성경 표현 번역에 따르면 날뛰는 일, 나무들 위에 날뛰는 일, 우쭐거리는 일은 난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는데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이번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도 똑같이 13절에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찾다 못 찾고 가시나무를 찾았다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고 얘기하니까 15절에 가시나무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쭐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시나무 입장에서는 왕이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선택안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두 가지의 행동만 너에게 남게 되는 셈이다. 그래도 나를 왕으로 삼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첫째는 내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여러분 가시나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찔리겠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에게 가까이 가거나 왕으로 삼았으니까 왕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멀리 할 수 있는데 멀리하면 나한테서 불이 나올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 세울 때 쓰는 나무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우람하고 커다란 나무도 사를 만한 불이 가시나무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나무들은 왕을 세우고 싶어 했으니까 아마 왕을 가시나무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됐죠. 가시나무 옆에 가서 찔리거나 아니면 멀어지면 불을 맞거나 하는 이제 이런 미래에만 남아 있다는 우화를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세겜 사람들에게 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처럼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이 일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진실하고 의로우냐는 여러분 개인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동그라미를 쳐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적인 단어이죠. 예. 지난주 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 비치용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못하실 일입니다. 자, 너희가 지금 진실하고 의롭게 행동한 거냐라고 묻고 있는데 좀 표현을 달리 해보면 여기 진실하고는 옳은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진리이냐라고 묻는 것이고, 의로우냐라는 말은 너희 이 행동이 마땅한 일이냐, 성실한 일이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가며 아비멜렉이라는 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행동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냐, 그리고 마땅한 행동이냐라고 묻지요. 물론 진실하지도 마땅하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7절 18절에 보면 기드온이 너희의 생명을 무릅쓰고 지켜주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기드온 자식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으니까 반문인 셈이죠.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들의 미래에 대해 묘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라지죠. 19절에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진리에 터하고 있고 그리고 마땅한 일이었다면 너희가 이 일로 기쁨을 누릴 것이나 그렇지 않은 일이었다면 이 일로 너희는 20절에 있듯이 서로 불에 타 죽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요담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갔지만 22절에 보면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죠. 그리고 3년 후에 어떤 일이 다시금 시작이 됩니다. 23절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 23절과 24절을 하나로 묶어서 괄호로 넣어두시고 56절과 57절을 괄호로 묶어 놓으시면
그것이 이제부터 전개되는 이야기의 머릿말과 맺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처럼 이 일의 성격을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25절부터 55절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펼쳐질 어떤 사건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22, 24절과 56, 57절은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25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23절을 잠깐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자, 3년 후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자, 그 배반은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25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심어서 산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사람마다 이제 약탈을 하게 하죠. 자, 이 일은 아비멜렉 자신을 공격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아비멜렉이 명색이 왕이었으니까 치안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왕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지금 세겜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게 하는데 직접적인 조력자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이 아비멜렉의 왕권을 허물어가는 일을 지금 시도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들어와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세겜 사람들한테 신망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27절에 보시면 포도를 거두고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바알브리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중에 이 가알이 아비멜렉을 저주하죠. 사람들도 다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있는 중인데 가알이 나서가지고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멜렉 따위가 무슨 우리의 왕이냐? 나에게 힘이 좀 주어지면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멜렉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 세겜의 옛날부터 야곱 시대부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거주했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가을이 지금 이렇게 충동질을 하고 있었죠. 여기 28절에 나오는 스불은 세겜성의 통치자였습니다. 총독처럼 얘기할 수 있겠죠. 아비멜렉은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지 않으니까 아비멜렉이 세워놓은 통치자였는데 이제 스불을 깔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0절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성읍의 방백 총독 스불이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아비멜렉에 사람을 보내죠. 자, 지금 세겜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또 가을이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서 보듯 당신은 군사들을 일으켜서 밤에 밭에 나가 매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있었던 곳은 굉장히 기름졌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 바깥에 이제 밭이 널따랗게 있는데 거기 매복을 하고 있다가 아침에 사람들이 나오면 기습을 하십시오라고 전령을 보내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3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밤에 와서 세겜에 맞서 매복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35절에 이제 가을이 새벽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산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스불한테 저거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뭘 잘못 본 모양이다. 산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니 아무래도 봐도 사람들 같은데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38절에 보면 스불이 본심을 드러내죠. 내가 전에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네가 깔보던 아비멜렉 내 앞에 와 있다. 어디 내 말대로 싸워봐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가을이 정말 말한 대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말처럼 가을에게는 그렇게 능력이 없었던 것 같죠. 40절에 보면
싸우고 곧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고 그는 그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은 성문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앞에서 죽어버렸다 하고 여기 얘기되고 있습니다. 가을도 도망갔지만 그 41절에 보시면 스불이 쫓아내버려서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날에 그 아비멜렉의 이제 그 공격이 성공하는 장면으로 나오죠. 그래서 많이 죽인 모양인데 42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화를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튿날 백성들이 다시 밭으로 나오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을 새 무리로 매복시켜서 또 그들을 쳤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44절에 보듯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45절에 보듯 그날 하루 종일 그는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사륙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소금을 뿌리는 일은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아예 그 버린 땅으로 만들겠다는 이제 각오가 이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그 1등 공신이라고 할 세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그 아비멜렉은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라는 곳으로 또 쫓아갑니다. 자, 세겜 망대는 세겜 도성 근처에 있었던 이제 부속 마을 또는 도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한테 한 얘기를 듣고 46절에 보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엘브릿은 엘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은 다 이제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신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신전의 보루로 들어갑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보루가 이제 지하 동굴이라고 되어 있죠. 지하 동굴로 가서 숨죠. 그걸 아비멜렉이 알고 4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근처에 있던 살몬산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죠. 그리고 어깨에 맵니다. 나무를 한 짐 지어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다 나처럼 해라 하고 이제 48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다 나뭇가지를 어깨에 짊어지고 어떻게 하느냐? 49절에 보시면 그 세겜 망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보루 지하 동굴 앞으로 가죠. 그리고 불을 놓습니다.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 피하여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더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모여 있는 예배당에 빽빽하게 모이면 1000명쯤 모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모여 있고 저 앞에 문 잠그고 그 불을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냥 죽여도 참혹할 텐데 불을 질러 태워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세겜만 보복하고 그치지 않고 그 옆에 있던 마을 사람들까지도 전부 이런 식으로까지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50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은 다시 더베스에 갑니다. 자, 더베스는 세겜에서 18km, 20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자, 힘도 많이 빠졌을 텐데 굳이 지금 데베스라는 곳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가죠. 그리고 점령했더니 사람들이 그 견고한 망대로 모여서 거기 망대 꼭대기로 다 모여 숨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번에도 52절에 있듯이 세겜 망대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다 불질러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가가는데 53절에 보시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내려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격하는 무리들이 오니까 이제 뭔가 했던 모양인데 여기 53절의 내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망대 위에 서가지고 밑에 저 사람 아비멜렉이구나 하고 그 맷돌 윗짝을 탁 들어서 톡 떨어뜨렸더니 거기에서 딱 명중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좀 장사였던 모양인지 던졌다는 겁니다.
그 맷돌을 이렇게 던진 거죠. 그 맷돌을 던지면 얼마나 나갔을까요? 뭐 그걸로 조준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여인이 던진 힘에 딱 맞는 자리에 아비멜렉이 서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른 데 떨어지지도 않고 두개골에 떨어져서 두개골이 쪼개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과히 이제 이야기를 읽으니까 그렇지, 이걸 영화로 봤으면 못 봐, 이럴 장면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쪼개졌는데 아직 의식이 있었던지, 내가 이대로 죽으면 너무 창피하다, 여인한테 맞아 죽다니, 그것도 맷돌에 맞아 죽다니, 내 이력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하한테 나 찔러 죽여라, 그래서 그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말은 5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끝나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전투입니다. 왕이 죽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죽으니까 우리가 왜 싸웠나, 이제 이렇게 마치 제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우린 더 죽일 이유도 없고 여기서 이 망대를 점령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다 돌아갔다. 굉장히 밋밋한 결론이죠. 사실 왕이 죽었으면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도 여러 가지 마음의 울컥함이 드러나는 걸 우리 알고 있는데,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해서는 울컥해하는 사람도 없고 이 죽음의 조의를 표하는 자도 없고 매장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다 제 길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학살과 이상한 전투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일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괄호를 쳤던 머릿말과 맺은말은 이 일이 그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되돌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의 악행도 되돌리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일이, 이들의 계획이, 왕이 되려고 했던 사나이의 야망과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들의 계획이 이런 식의 결말로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앞에 요담의 말은 그저 요담 자신의 저주라기보다는 그가 모든 형제가 다 죽어버리고 학살되는 것들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대신 이 일의 성격을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정말 가시나무처럼 불이 나왔고, 20절에서 보듯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을 태우고 세겜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태워 모두 타 죽고 마는 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기도원에 앞서 나오는 이야기들만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공포물에 가까운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묘한 마음을 품고 있던 기드온의 마음,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헷갈리게 하지만 실제로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라거나 또는 대제사장만 가질 수 있는 에봇을 지음으로 또 아들을 70명이나 낳으면서 살았던 그의 행동으로 볼 때 그의 마음에 있었던 어떤 소원, 소망이 외부로 드러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일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외부의 적이 없을 때 이들은 과연 어떤 삶을 일구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어떤 정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펼쳐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8장 33절에 보듯이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지요. 그래서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와의 언약은 우리는 여호와라는 신이 아니라 바알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어떤 마음이 여기 나와 있다고 9장은 얘기하고 있냐 하면 왕이 되려는 소원을 가진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려고 하는 소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돼. 아까 나무의 우화들에서 본 것처럼 어떤 나무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하려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성경의 흐름을 쭉 보면 왕이 되려고 하는 소망 또는 우리 안에 왕이 없으면 안 돼라는 소망은 도무지 그 의의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없는 마음입니다. 왕이 필요한 걸까? 하나님은 왕 없이도 얼마든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바알과 언약을 맺은 이들에게는 왕을 세워야 할 마음, 왕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그 불필요해 보이는 소망은 결국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친족들을 70이나 죽이며 이를 감행하는 그런 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요담의 지적은 이것이었죠.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의 이 행동이 진리와 마땅함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행동은 이들의 소망은 또 이들의 계획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었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거짓에 근거하고 있었죠. 이들이 하나님께 마음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면 이들은 왕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신인 바알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고 바알에게 마음을 두었더니 이제 전에 필요하지 않았던 소망이 생겨나죠. 자, 그 소망은 이들을 성실함과는 먼 길로 인도합니다. 마땅한 행동과는 먼 곳으로 인도하죠. 이들은 불성실로 불의로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내려는 그런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아비멜렉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들의 삶은 거짓과 불성실, 마땅하지 않음으로 아로새겨진 삶이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고 이에 그는 왕으로 3년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결말은 무엇이었는가? 서로 불을 내뿜으며 자기 붕괴를 하였다고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내뿜는 대로 욕망을 이루는 모색을 하였고 그 방식이 무엇이든 욕망을 이루어냈더니 그것으로 뭔가 이룬 것으로 삶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은 불을 내뿜어 그들은 스스로 붕괴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내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거짓에 의거한 삶을 살게 되었죠. 자, 거짓에 의거하니까 그들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참으로 중요하여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불성실한 행동, 마땅하지 않은 행동도 감행하게 하죠. 그래야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멸로 맞춰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아니었죠. 자, 이것과 대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어놓으신 삶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분은 진리에 근거하여 살도록 명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라는 얘기는 이들의 삶,
이들이 처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이 만약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라면 하나님은 거짓을 명하는 것이 될 텐데, 바알은 참된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바알을 섬길 수 없다라고 누누이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근거하여 산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그것은 진리에 근거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의 방향은 원래의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을 굳이 세워야만 하는,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없었겠죠. 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빛이 안 나 라고 말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물어보셔야 하겠죠. 내 이 소망은 과연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그 소망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내 마음 어디선가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참된 기쁨과 사는 것 같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동의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압박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삶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소망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를 어디로 몰아갈까요? 마땅하지 않은 삶으로 몰아댈 것입니다. 너 이것 이루지 않는다면, 이것을 쟁취하지 못한다면 다 끝장이다 라고 우리를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실 때마다 얼마나 평온하게 잠이 드십니까? 오늘 하루도 무서웠어, 내일 하루는 어떨까 하고 혹시 밤마다 뒤척이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자, 내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길래 나는 밤마다 불안에 떨어 잠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불안에 떨어 잠조차도 못 들게 되는가? 그렇게 묻게 됩니다. 자,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9장에서 펼쳐진 이 삶은 8장 28절의 말씀과 대조되는 삶이었습니다. 8장 28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온,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rest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말인데, 사사기의 평온이라는 말이 8장 28절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사사들이 행동할 때마다 그 땅에 평온함이 있었다. 그 앞에 기드온의 경우, 또 드보라의 경우, 온니엘의 경우에 그 땅에 평온함, 안식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9장부터 펼쳐지는 사사기의 장면들은 평온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세한 증언, 다큐멘터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제 오늘부터 지난 시간부터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제 사사시대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평온과 안식이 사라진 삶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이죠. 안식과 평온에 대한 영어 단어 rest의 반대말은 un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불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불안으로 가득한 삶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평온과 안식으로 그려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엔 불안함, 초조함,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투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질문을 갖고 사사기를 읽어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자,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은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풍문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 우리의 소망이, 마음의 소원이, 그리고 우리의 욕망의 내용이 정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실히 작동하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불성실, 마땅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있는가 계속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진리에 근거하지도 또 마땅한 삶의 내용에도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삶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장과 같은 현실일 것입니다. 영화로 그려내기에는 무시무시한 호러물과 같은 그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 시간 9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어진 삶의 평온함은, 안식은 이들의 능력과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께 근거하지도,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방법인 성실함에도 근거하지 않은 다른 근거 위에 다른 삶의 모색을 하며 살아가는 모양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삶은 서로 불이 되어 서로를 태워버리는 파멸의 결과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길로 나아가야만 했는지 저희는 쉽게 이해되지도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이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진리에 근거해 있는지 또 성실함에 근거해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근거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나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발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들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라면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